님 평화. 네, 오늘 인천 미사가 있어서 가는 중이고요. 안전운전 하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의례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죠. 뭐 성당을 가도 제대 위에 큰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벽에도 걸려 있고 탁상 위에도 있고 또 묵주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십자성호를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상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십자가에 얹어놔요. 우리 하느님께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상기하고 있죠. 저희 경당에 보면, 저희 수도의 경당에 보면 다미아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다미아누 십자가 모르신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거기 있는 예수님은 손발에 피를 흘리고 계신데 벌리고, 근데 얼굴 표정이 이래요. 온화한 눈빛으로, 큰 왕눈이 눈으로 마치 나를 응시하듯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너를 위해서 못 박혔다? 고맙지?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누구인가? 사람이었죠. 배은망덕하게도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느님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 속에 안식을 취하도록 한 이들의 누구인가? 뭐 성서에서는 아마테리아 사람 요셉이긴 한데 결국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느님에게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질투와 뭐 이런 다양한 하는 감정들을 모두 다이나믹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자, 그렇다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한테 다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우리 흔히 하느님을 믿는다면,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릇 천국을 갈 사람이라면 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다고 해서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신나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늘 즐거우면 조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머리에 꽃을 꽂아야 돼요. 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럴 때 느껴지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어떤 불편 같은 그런 느낌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아들을 떠나보낸 아비의 마음을 체험하셨잖아요. 하느님마저도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슬프고 악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프고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함께 있을 때 몰랐던 그 사랑, 부재해서야만 깨닫는 그 고마움과 기쁨을 우리는 이별을 통해, 애도 과정을 통해 느껴야만 해요. 어차피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면 이것은 일종의 시련이지만 시험이고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할 사랑의 완성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께 다양한 감정을 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느님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스탠스를 취하게 하거든요. 인간만이. 나머지는 다 그냥 기계적으로 가요. 순리에 따라 가요. 하느님이 내비둬도 알아서 잘 가요.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신경을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욱더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과 악을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 과연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은 이들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위한, 오직 그 죄만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못을 박은 것, 그 원인이 우리고 결국 우리가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충분히 우리의 죄를 씻어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분의 못을 우리가 뽑아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쉴 수 있도록 돕는 것. 마치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쉬시는 것처럼, 안식일처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마치고 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떨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못을 받게 한 것도 우리지만 그분의 못을 빼어드리는 것도 우리 몫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분의 뜻,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깊게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느님에게 받은 것만 갖고 누리려 할 때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누리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도 별 볼 일 없지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그분께 봉헌할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교주일이에요. 오늘 전교주일인데 정말 세상 곳곳에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천상 생활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희망을 꺾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걸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느님께서 포기하셨다면요, 우리 당연히 포기해야겠지만, 설사 우리가 포기하려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시면 됩니다. 잠시 쉬어가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로 고단했던 마음 오늘 좀 쉬시고, 어차피 또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내 마음은 혼란해질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난 혼란을 다시 오늘 되새기면서 고통을 받다가 내일 다시 또 그 고통에 다른 고통을 더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못을 뽑아드리는 삶을 살까? 이 삶을 한번, 이런 생각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안전운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평화.